자비가 범피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범피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박수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몰배에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기준,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속이는 자의 저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속이는 자의 저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1kg짜리 추를 올리고 오른쪽에 이제 곡식을 1kg짜리 올리고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1kg입니다 하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속이는 추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보고 어리숙한가 똑똑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어리숙하면 요거 잘 걸렸다. 그래서 1kg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800g밖에 안 되는 추를 올려놓고 곡식을 올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문이 20% 더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사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 때문에 들통 나요?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들통이 나면 이제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인 솔로몬 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솔로몬 왕이 재판장으로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봐왔잖아요. 그 경험을 엑기스로 짜서 기록해 놓은 게 많아요. 여러분, 판사가 사실 경찰보다 더 많은 죄인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인들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느끼고 또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추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예. 근데 여러분 속이는 추를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그래도 장사할 때 속이는 추 뭐 이렇게 예. 지저분하게 장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다른 식으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추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의 추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의 추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여러분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내릴 때, 예. 이 모든 삶의 기준에는 결정을 내릴 때는 기준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아, 목사님 난 그런 기준 같은 거 없는데요. 그런 기준 같은 거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준의 모든 핵심은 나예요. 나. 예. 나가 기준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착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되면 착한 사람 누구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중심이니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네.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그리고 텔레비전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꼴 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나오면 꼴 보기 싫어. 네.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재판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겪고 보고 느끼고 여러분 법정에서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재판장 판사분들이요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간증하면서 강연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있으면 내가 사는 길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판사도 감동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판사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겪으면서 결국 모든 기준이 모든 기준이 율법 그 속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보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게 행복한 길이 아니고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게 행복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공평한 추예요. 내 삶의 공평한 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왜 공평한 추를 써야 됩니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평한 추를 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기준 세 가지 다 한자예요. 첫 번째는 나. 근데 물음표가 써 있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삶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며칠 동안 소갈이 하신 적 있으시죠? 손해보는 것처럼 억울한 거 없고 손해보는 것처럼 화나는 거 없어요. 제가 홈쇼핑 하면서 같이 일했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술값을 한 번 정도 내본 적 없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돈 낼 때 되면요 화장실 가요. 그리고 돈 낼 때 되면요 그냥 뻗어요. 그리고 저는 술 먹으러 갈 때 항상 신발 끈 묶는 걸 신고 가요. 왜? 신발 다 묶는 동안 다 내고 사람들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술값을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걸까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지금은 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그렇게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기준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볼 때 전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욕심 부려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그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헐리우드 간판 192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몇 년 된 거예요? 수학을 못하세요? 1923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100년 딱 됐잖아요 올해. 그렇죠? 숫자가 약한 저도 그건 계산이 돼요. 100년 딱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지나다면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LA에 처음 투어 온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그거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 CTS PD님 오셨을 때도 목사님 그 간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나는 안 가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드론으로요. 그게 뭐라고 막 전체를 막 찍고 막 몇 시간 동안 드론 날려가지고 다 찍어왔더라고. 그 간판이 그게 뭐라고?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있나 보다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막 맨날 TV에서 보거든. 근데 그 간판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발명품 중에 제일 우리가 remarkable, incredible 한 그 발명품이 뭐냐면 영사기. 그 전까지는 활동 사진이 없었잖아요. 영사기, 영화. 그게 처음 개발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 누가 개발했어요? 토마스 에디슨. 전기. 그래서 에디슨 컴퍼니 있잖아요. 전기 만든 사람, 백열구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영사기도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사기를 만들어가 이제 뉴욕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영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로얄티가 영화에 대한 모든 로얄티가 누구한테 가냐면 토마스 에디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영화 만들면 70%는 토마스 에디슨이 떠가고 30%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영화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래도 로얄티를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단체로 이사 온 게 서부로 이사 와가지고 이 헐리우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이렇게 나만 아무리 훌륭한 발명가라고 해도 나만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아주 묘한 실험을 했는데요. 1,000불을 주고 한 사람한테 이걸
이 사람과 나눌 때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 둘 다 가지고 이 사람이 난 안 받을래 그러면 둘 다 못 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00불을 주고 나눠 가지라고 한 거예요. 100명한테. 그럼 우리 같으면 크리스찬이니까 500불 500불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이해가 안 되시죠? 7대3. 내가 먼저 받았잖아. 그럼 6대4? 심지어 9대1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30%는요, 돈을 못 갖고 간답니다. 기분 나빠갖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컴퓨터가 5대4 그러면 오케이 한대요. 컴퓨터가 6대4 그러면 오케이 하고, 컴퓨터가 8대2 그래도 오케이 한대요. 왜? 200불이라도 받으려고. 희한하죠? 인간이 하면 꼴 보기 싫어서 에이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가 하면 알았어 넌 컴퓨터니까 그러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욕심 많은 사람 싫어하는 게 또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질투 많은 사람 싫어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가 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내버려 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막판에 생명을 잃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의 기준이 법일까요?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그러니까 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저 인간은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1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으로 11조까지 드리고, 나는 1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된 사람이,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누굴 의롭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함이지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술 먹으면 죄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보지 말라는 말은 있어. 그러니까 마실 때 보지 말고 먹어. 이렇게 눈 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질문이 틀렸어. 목사님, 내가 술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옳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술을 먹느냐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이 네 삶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지, 안타까워하시는지, 아니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The fear of God. 근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벌 주실까 봐? 예? 벌 주실까 봐? 하나님이 왜 두려우세요? 예.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 저는요, 제 아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냐면 저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가장 힘들어요. 내 어리석음, 내 멍청함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을 때 그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패겠습니까? 방에 가두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예? 뭐가 두려워요? 근데 두렵거든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 영생은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징계해보세요. 어차피 천국 갈 거. 예? 고난 줘보셔요. 하나님 아들이 힘들지 내가 힘들어요? 예. 사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성령이 근심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살맛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기준은요, 주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기준 나도 아니고요, 법도 아니고요, 예. 주. 예. 그래서 오늘 한 자씩 하니까 너무 쉽고 좋다, 그렇죠? 예. 나, 법, 주, 딱 이렇게. 예. 매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예. 내가 조금 손해봐도, 그렇죠? 내가 조금 아파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예. 저는요, 비디오로 찍어놨는데요, 제 딸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마이크 들고, 개굴 개굴 개굴이 노한다 아이 손자면이 다무소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 가사도 안 틀리고 뭐 음정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비디오도 돌려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주일날 아침에 서가지고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굴 개굴 개굴이. 그래서 제가 걔 이메일
그 이메일도 개구리라고 지어줬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이게 허리를 이렇게 뒤로 빼실 수도 없는 이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의 찬양 보면서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찬양할 때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실망할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내 기쁨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세요. 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쁜 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기뻐하세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할 때 기뻐하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 탕자를 품어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절대로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품어주십니다. 위로하세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있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했을 때, 주님 품 안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정말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공중파 그 9시 뉴스에 앵커이신 한 아나운서가 우연히,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클릭했는데, 아침에 이제 뉴스 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쭉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분이 딱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생명의 삶 있죠. 그걸 딱 펴놓고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난 오늘부터 이분 팬이다. 목사로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바쁜 사람이요, 아침에 딱 가가지고 회사에 앉아가지고 생명의 삶 딱 여는데, 와,
그 목사가 봐도 그렇게 이쁜데 그 담임 목사님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삶을 딱 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활짝 기뻐하시는, 예, 예. 그쵸? 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웬일이냐, 네가 한 달에 한 번,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근데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2000대 1이었대요. 2000대 1. 근데 면접 볼 때요, 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탁 나가세요 그러는데 자기가 1분 소개를 너무 열심히 준비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딱 들고 저 자기 소개해도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준비한 거 하려면 하지 말고 즉석에서 생각나서 할 거면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준비한 거 해도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씩 웃으면서 그럼 준비한 거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걸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면접관이 뭘 좋게 봤겠어요? 정직함. 정직함. 준비한 게 아닌 척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준비한 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그 정직함.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2000대 1 뚫고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 때 기뻐하시고요. 정직할 때 기뻐하세요. 정직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정직할 때 하나님이 항상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정직한 게 더 낫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미국에 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의료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한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의료사고가 났을 때 잘못을 부인하고 법정소송으로 가는 병원과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병원과 결과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미국에서 잘못 인정하면 병원 망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반대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이 의료진을 용서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게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10절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직의 상, 겸손의 상, 그리고 예배의 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내 삶이 어떤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지를 오늘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셔서 내 삶의 저울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저울추가 성령이 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